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장이 39장 전체로 본다면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5절에도 보면 5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까 읽었던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도 29절에도 31, 32, 42, 43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철저하게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 예식과 의미들을 부여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성경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또 내가 지금 느낄 때, 또 내가 지금 뭔가 꿈을 가졌을 때,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해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사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나 개인의 삶도 내가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면 내 삶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결국 말씀대로 돌아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뭔가 제대로 다시 세워가겠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해가면 그것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벌써 출애굽기 39장인데 이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이 양식이나 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해나가면서 그 안에 그 제사장의 옷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고 또 보석을 달고 또 그 흉패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쭉 본 것처럼 그대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이제 만드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어제 뭐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헌물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대로 다 보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만큼 드려서 정말 부족하지 않게 남음이 있게 이렇게 드려졌는데 뭐를 얼마만큼 써서 뭐를 만들었고 금을 얼마만큼 써서 뭐를 만들었고 노스를 얼마만큼 써서 뭘 만들었고 다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라고 어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렸다. 그래서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명하게 다 드러내어도 그것이 뭔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원했는데 이만큼이 모여졌고 그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제 그게 어제 38장까지 결산하며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9장을 보면 그 제사장,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이 들어갈 텐데 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사장의 옷을 만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대제사장의 옷은 아론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계속해서 입게 될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옷은 그들이 밖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 그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는 일상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입는 옷인 것이죠. 자, 이러한 제사장의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그 직분과 그 사람의 존재가 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그 사람이 세워진 직분이 무엇인가가 옷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가인 것보다 그 사람이 직분을 받은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분, 아니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 뭐 권사라고 하는 직분, 아니면 안수집사, 아니면 뭐 목자, 이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게 정말 그 역할을 존귀하게 감당하고, 또 우리 역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보다 저분이 세움받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또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로 강단에 물을 올려요. 이건 강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목마를까봐 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어떤 목회자가 서든 설교자가 설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용이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 올려서 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직분에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아직 이제 찬양팀 인도자가 없지만 찬양 인도자가 세워졌어요. 인도자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 직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감당하며 또 돕고 세우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관심이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존귀함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개인 감정이나 또 마음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그 직분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며 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중보하며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의 옷은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보다 이 옷을 입고 들어간 자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 맞게 또 그들을 세우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직분을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힌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상에 나가면 제사장의 옷이 일상복이 아니듯이,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나가서 목사라고 하는, 물론 목사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만 제가 어디 나갔을 때 목사로 뭐를 나가고 이건 사실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목자가 세워졌다. 세상에서 목자로,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자로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잖아요. 그 각자의 직분과 직무를 맡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 자신의 마음도 그래야 되고, 또 교회도 그 직분을 귀히 여기며 또 그들을 세우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은혜 울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